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말씀 드렸다시피 베드로후서는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온 이제 거짓 교사, 또 선지자들, 또 이단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두 번째 편지를 쓴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 거짓 이단 중에 하나가 그 당시 교회를 어지럽혔던 영지주의입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영은 이미 구원받았다면 육은야 뭐 어차피 더러운 육체니까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된다. 그래서 영지주의가 두 극단으로 흐릅니다. 하나는 쾌락주의로, 또 하나는 금욕주의로. 이건 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서 멀어지는 사상들이죠. 헬라의 그 철학에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지금 1장, 2장, 3장에 보면은 이 정욕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욕대로 행하는 거죠. 육체의 정욕대로. 그래서 1장 4절에도 보면은 정욕이 나오고 2장 10절에 어제 봤지만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한다. 2장 18절에도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을 한다. 그리고 오늘 3장 3절에도 자기의 그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13장의 결론이 뭐죠? 자다가 깰 때가 지금은 되었다 하면서 빛의 갑옷을 입자. 로마서 13장 14절. 오늘 우리가 매일 말씀 선포되는 말씀을 묵상한 말씀의 주제인데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 그래서 우리는 정욕대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이 정욕대로 사는 자들은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유는 멸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듯이 베드로 후서 2장 3장에 계속 반복되는 것이 뭐냐? 그래서 멸망이라는 단어라 했습니다. 어제 2장에 멸망이라는 단어가 7번 나오고 오늘도 4번 나옵니다. 계속 멸망이 나와요. 정욕대로 살면 반드시 멸망한다는 겁니다. 여기 6절에도 멸망, 7절에도 멸망, 9절에도 멸망, 16절에도 멸망. 뭘 해도 다 정욕대로.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야고보 4장 3절에 정욕으로 쓰려고 잘 먹고 하고 뭐든지 탐심, 정욕, 욕심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예배를 드려도 정욕 가운데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지옥 가는 교인이다. 그런 말이 생길 정도로. 지금 교회 안의 이야기들이거든요. 특별히 세상의 정욕과 향락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은 일부러 어떤 특징이 있는 거 아니? 야, 세상에 무슨 심판이 있느냐? 옛날부터 하늘과 땅은 똑같다. 그러면서 무슨 말세가 있고 뭐 세상이 불로 심판하고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주의 재림을 이제 부인하는 겁니다. 멸망당한 자의 특징이 우리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주님을 부인하듯이, 주님을 부인하니까 따지고 보면은 동정녀 탄생도 부인하고 십자가도 부인하고 부활도 부인하고 승천도 부인하고 재림도 부인하는 거예요. 재림을 부인하는 것은 다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교회만 다녔지, 그냥 하나의 종교만 가진 거고,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억지로 풀고 그러다가 망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3절 4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여 조롱하여.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그냥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과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일부러 잊으려 하는 자들이죠. 왜? 그래야 마음이 편하니까.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은 세상이 이제 심판주로 오시는데, 초림에 주는 구원주로 오시지만은 재림에 주는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 심판받는 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일부러 그런 거 없다 하고 부인한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 자들이 멸망한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의 사람들이 안의 사람. 이상한 신학 사조라든가 이상한 교리에 빠져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 무슨 심판이 있겠냐.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14만 4천 명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그냥 없어진다. 영원히 멸절돼 버린다. 그래서 지옥 같은 것도 없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교묘하게 이야기하고 여호와의 증인 안으로 들어와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또 천국 안 가면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지옥 안 갈 바에야 뭐 없어져 버려. 뭐 천국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억지로 성경을 이제 그렇게 푸는 거죠. 참 벨 이단들이 다 있습니다. 요즘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 모든 것은 왜 그러냐? 정욕에 빠져서 그렇다. 자기 욕심으로 예술, 자기 편리주의로, 자기 기호에 따라 믿으려고 해서 그렇다. 이런 반드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옛세상은 물로 심판받고,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은 불로 한 번 더 심판받습니다. 믿습니까? 그때가 주님 오실 때,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 오기 전에 주님 오셔서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 불로 심판하기 위하여 간수되어 있습니다. 왜? 온 세상은 불의로 가득 찼기 때문에 마지막에 주님 오셔서 심판주로 오셔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사라지는 거죠. 그때 멸망당하고 불로 심판당할 뿐만 아니라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던 자들,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인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베드로가 이야기하면서 우리들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세상 사람들은 부자 되기에 애쓰고 성공한 사람 되기에 애쓰고 잘 나가는 사람이 되기에 애쓰지만은, 너희들은 분명히 심판이 있는 걸 알 때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여기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어떻게? 여기 10절 말씀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드러난다는 다 탄다는 이야기야. 탄다. 다 불이 타버린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다 타버릴 것이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따라합시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우리는 정욕으로 살다가 멸망당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이 왜 아직까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왜 아직까지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지 않느냐? 오래 참아서 그런 거예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기다리는 거죠. 이 주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지 말고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래 참는다 9절에 또 15절에 주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어야 된다. 오래 참은 끝에 결국은 멸망당한 자가 아니고 오래 참은 끝에 우리가 주의 그 사랑을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회개해야 된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따라합시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오늘 1절에서 7절, 8절에서 13절, 14절에서 18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기도 제목을 삼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먼저는 첫 번째는 1절에서 7절에서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우리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앞으로 세상에 심판이 오고 세상 종말이 늦더라도 어제도 우리 장례식을 했지만 나도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올 텐데 죽음을 앞두고 있는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아멘. 그래서 여기 3장 1절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즉 베드로전서 후서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2절 읽어봅니다. 시작.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두 편지를 쓴 것은 진실한 마음을 좀 일깨워가지고 구약의 예언한 말씀 또 예수님이 사도들을 통하여 명하신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 이 말씀을 모르니까 또 말씀을 고의적으로 이걸 편식하듯이 나한테 필요한 말씀만 따옴표 해가지고 딱딱 꼬만 읽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다 배척해버려. 심판, 지옥, 멸망, 망한다, 저주 뭐 이런 건 전부 다 버려버려. 오늘날 성도들이요 교회 와가지고 심판, 멸망, 지옥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당장 반응이 일어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망하지 말고 복 받으라. 그런데 이상하게 복 받으라는 것은 거기에는 마음이 안 들어오고 망하지 말라는 데만 기분이 나빠가지고 내가 5번 성경에 나오는 망하지 말고 복 받으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걸 5번 시리즈로 설교했더니 기분 나쁘다고 나가더라. 왜 교회 왔는데 자꾸 망한다. 아니 내가 망하지 말고 복 받으라 그래. 예를 든다면 시편 73편 27절에 주를 멀리하면 망하고 28절에 주를 가까이 하면은 복 받는다. 그럼 망하지 말고 복 받으라는 것은 주를 멀리해 가지고 망하라는 이야기예요? 주를 가까이해서 복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멸망당하지 말고 구원받으라는 이야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왜 멸망당하지 말라는 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느냐? 그게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이야기지.
여러분 기분 나쁘더라도 혹 기분 나쁘더라도 들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마음에 찔렸을 때에 회개하고 구원받잖아요. 그게 3,000명이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말씀 전하니까 마음에 찔려 기분이 나빠가 똑같이 마음에 찔리는데 말씀의 칼로 푹 찌르니까 돌로 쳐 죽이잖아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 그저 자기에게 유익되는 말, 기분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하지.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기 귀를 간지럽히는 거짓 스승을 많이 들어. 여러분 진짜 리얼 크리스찬은 무슨 말씀을 해도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기억한다. 모든 하나님 단 하나도 여기서는 빠지 1189장 몽땅 내 양식이다. 아멘.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 그래서 여기 5절 말씀에 보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지는데 말씀으로 된 것을 5절에 일부러 의지를 함이라. 따라합시다. 일부러 의지를 함이라. 모든 것은 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면 얼마든지 말씀으로 천지를 심판할 수가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불교는 돌고 도는 거예요. 불교에는 심판이 없어요. 세상 심판이 없습니다. 불로 망하는 게 없어요. 그런 사람 불교 가야 돼요. 계속 돌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세상은, 옛 세상은 물로 심판, 지금 세상은 뭘로 심판? 불로 심판.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잊지 말고 항상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07편 10절 11절에 왜 사람들이 흑암과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느냐?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는가? 왜 굴비 엮듯이 철사줄에 쇠줄에 끌려가느냐? 왕은 두 눈 뽑히고 두 아들은 두 눈 뽑히기 전에 그 앞에서 죽고 마지막 눈 떠 본 게 두 아들 죽은 거예요. 시드기야가.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끌려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죠. 왜 그러느냐? 호세아 8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망가지로 기록해 놨지만은 저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 뭐야 이거? 무슨 말씀이 뭐 이래? 옛날 성경에는 자기와 관계없는 것으로 여겼다. 그렇습니다. 잠언 13장 13절에 말씀 멸시하면 패망을 이루지만 계명을 두려워하면 상을 얻는다. 여러분 시편을 열어보세요. 1편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계시록 열어보세요. 처음 나오는 복이 뭡니까? 7가지 복 중에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거기 지킨 자는 것은 마음에 간직하는 자, 즉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죽을 날이 가까울수록,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 말씀 속에 파묻혀서 말씀에 은혜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여기서는 따라합시다. 회개하여 거룩한 행실을 가지라. 여기 8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망하지 말라는 거죠.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잊지 마라. 말씀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세계를 잊지 말라. 우리가 생각하는 천년,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 다르다. 하나님 영원한 세계에 계시기 때문에 여기 9절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망하라는 이야기예요? 망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너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불에 다 없어질 텐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회개해서 구원받아라. 아멘.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 게 뭐냐? 죄인 하나가 돌아올 때에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구원받은 99명보다도 더 기뻐한다. 얼마나 하나님의 자비로우십니까? 지금 살고 있는 불신자들도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또 교회 안에 왔다 갔다 시계추처럼 그냥 날락만 하지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 말씀 안 믿습니다. 부활 안 믿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재림, 심판, 지옥 택도 없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지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고 마음 편하게 그냥 그래요. 종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통계적으로 보면 명목상의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다. 왜 회개하지 않았어? 회개해라. 아직 살아 숨쉬는 동안에 하나님 영원한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내 영혼이 회개해야 된다. 떠납시다. 회개해라. 창세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망하지 말고 회개해라. 멸망 안 달라면은 특징이 뭐냐? 늘 겸손히 회개하는 거예요. 지옥 갈까봐 회개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구원하여 주셨으니 너무 감사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망대가 무너졌을 때,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을 때 누가복음 13장 3절에 누가복음 13장 5절에 두 구절에 예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다 망하리라. 너희도 소위 말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보고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경고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회개하라 이 말은 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아멘. 누가복음 5장 32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회개해야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 오는 길을 준비했던 세례요한은 회개해라! 이 독사의 새끼들아까지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마태복음 3장 8절에 여호와의 진노가 지금 임박했는데 도끼가 지금 나무 뿌리에 지금 찍으려고 지금 했는데 뭐하고 있느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고 요단강에서 세를 받잖아요. 오늘 이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이것저것 할 거 없어요. 그냥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운동이 회개 운동이에요. 말씀을 기억하게 될 때에 그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을 비추어 볼 때에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가슴을 치면서 누가복음 18장 13절에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내 가슴을 치는 거지 남을 치지 말라는 말이에요. 남을 비방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 풍랑을 만난 것이 요나서 1장 12절에 나의 영고입니다.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가 회개했을 때에 제2의 기회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회개해서
그냥 도덕적인 수준을 높이는 게 아니고 11절 말씀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아멘, 회개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를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이 지구는요 지금 불탑니다. 그래서 자꾸 저 화성이니 금성이니 자꾸 저 다른 나라 별로 가려고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 각 나라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왜? 지구가 불에 타는 순간에 떠나려고 로켓하고 뿅 하고 달에 날아가든 금성에 날아가든 알아요. 지금 과학자들은 이 불이 지금 이 지구는요 없어져요. 불에 타 없어져 버려요. 지금까지 천체 과학자들 이야기해 보세요. 별이 불에 타 없어진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한두 개가 아니게요. 셀 수 없이 많아요. 이 별도, 이 지구라는 별도 탈 거예요. 지구 온난화 현상이다 뭐다. 태양과요 여기 1cm만 가까워도 그냥 타버려요. 1cm만 멀어져도 얼어 죽어버려요. 이 별은, 지구라는 별은. 반드시 성경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의가 있는 곳, 그곳을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집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순간적으로 변하는데,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쫙 임하는데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임마누엘, 그곳에 우리는 영혼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육체도, 부활한 육체도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14절에서 18절까지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야 돼. 주님이 도적같이 올 때 우왕좌왕하면서 그렇게 주님 만나서는 안 됩니다.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 자, 여기 14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보혈의 평강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을 받아 그 보혈로 마음에 깨끗하게 씻음 받고, 오늘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그런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죽음이 언제 올지, 주님이 언제 올지 도적같이 분명히 임하는데, 여기 10절 말씀에 그러나 계시록 16장 15절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때에 깨어 의를 행하고 옷을 입고 믿음 지키고 부끄러움을 보이는 자가 복이 있다. 평강 가운데 주님을, 샬롬 가운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여기 16절 말씀에 성경을 억지로 풀고 교묘하게 풀고 자기 맞게, 자기 입맛에 맞게 싹 풀어 멸망당합니다. 우리는 유혹에 떨어져 멸망할 자가 아니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아멘 하고 들림받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결론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고 회개하고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평강 가운데 주님 맞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비결이 베드로후서 3장 18절 읽고 기도합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와 다 깊이 성령 안에서 깊이 교제하며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이 생각보다 큽니다. 점점 깊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